네. 오늘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6강으로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과에 보면은 그 본문 말씀이 인쇄가 잘못되었죠. 에스라 2장 42절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나라가 망하고 이방으로 쫓겨나는 암울했던 격변의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뭡니까?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망할 그때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방으로 쫓겨나는 쫓겨간 그런 시대, 이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너무나 파격적인 축복의 말씀이었고 소망의 메시지였다라고 하였죠. 이것은 옛 언약, 율법을 말씀하죠.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어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각 구절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며 새 언약의 선포는 구속사에서 중차대한 분기점이라는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습니까?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시대가 펼쳐지는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공과에서 배웠던 거죠. 이번 공과에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새 언약의 두 번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 언약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지만은 새 언약은 각자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자 스스로 알게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다 알도록 해주십니까? 스스로 아는데 누가 알게 해주시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죠? 모든 것을 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한테 길을 빌려주고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그런 곳에다 길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정상적인 그런 종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상 야릇한 데다가 길을 빌려주고, 그래서 그 이상 야릇한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이제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보시면은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오셔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하시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도, 구속사적으로 일어날 일도,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일도 성령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그러므로 결국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룸 목사님께서 3년 6개월 7일 지리산에서 기도하실 동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속사 시리즈로 남겨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세영의 역사. 이거 세영의 역사,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위에서 살펴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세영의 역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세영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은 에레미야와 동시대의 사역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에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유다가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라고 한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도 이제 이런 새 언약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에스겔도 새 영의 역사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그래서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을 받은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고, 여기 우리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굳은 마음이 원어로 보면 돌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이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라는 그런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고기가 부드럽잖아요. 돌은 딱딱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고 고집부리고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돌 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두렵게 믿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영의 역사적 성취를 보시면 세영의 역사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충만케 됨으로 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영의 역사는 종말에 완전 성취가 되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영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제 그 기도할 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족이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그들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그런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기도할 때, 그렇죠? 그리고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원로 목사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98년도인가 주신 말씀이었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뭐 200만 원 주면서 너 이 돈 갖고 마음대로 써라 하면 얼마나 아내가 기분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너무나 그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한번 삶에 적용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된 체험이 있다면 각자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눠 봅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깊이 깨닫게 되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불법 측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 앞장서서 앞에서 대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그들이 성령 역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신다라고 했죠.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 정말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은혜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깨닫는 것도, 또 우리 환난 날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 전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음과 말씀을 또 읽고 깨닫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의 구속사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대언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이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난 날에도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구속사의 귀한 말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 충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아버지 전하는 일에 아버지 앞장서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시간부터 아버지 앞에 나와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구역장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천천만만 오베데돔의 놀라운 아버지 온 나라에 소문나는 축복받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읽어낼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